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이 시간 함께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쥐들을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하니까 쥐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먹이를 공급을 했답니다. 1번 쥐들은 혼자 키우고 혼자 먹게 그렇게 했고요. 2번 쥐들은 5마리씩 5마리가 함께 먹이를 먹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쥐는 사람이 손에 들고 그 손에서 먹이를 먹여주며 키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사랑을 느끼며 먹고 자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1번 쥐의 경우에는 600일을 살았고요. 2번 쥐의 경우에는 700일을 살았고요. 3번 쥐는 무려 950일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수로 살게 되는 미미한 쥐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걸 우리 사람들의 수명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1번 쥐의 뇌가 가장 가벼웠고요. 2번 쥐는 그보다는 2번 쥐가 더 무거운 뇌를 가졌고 3번 쥐는 그보다 더 무거울 뿐 아니라 그 뇌 세포가 사방의 여러 세포들과 많이 연결이 되고 강력히 뻗어 있으며 훨씬 발달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쥐가 사람을 알거나 이해하는 능력은 없었겠지만 이 쥐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 사랑이 생물학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여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었더라 하는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간 이상의 초월적 지능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바르게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이유죠. 자주 찾아뵙고 교감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비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의뢰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성숙과 영적 건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죠. 또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에 이걸 고백하고 선언하는 구호가 있었죠. 오직 예수 기억나셔요? 많이들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Only Jesus. Only Jesus. 오직 예수님이다. 근데 그보다 더 One way Jesus. 오직 한 길 예수님이라고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안전과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의 감격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짧은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여기 후렴구에 보면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부터 앞뒤로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길도 또 어제 말씀과 찬송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길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데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지.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 꼽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나 중심, 내 도움, 내 사랑,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만이면 충분한데 괜히 엉뚱하게 또 다른 도움을 기대하고 비웃거리다가 이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우리 하나님께 책망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자꾸 놓친다. 전화통 붙들고 놓치고 사람 찾아가며 놓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이벌을 참지 못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도 바로 이 양다리 걸치기였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걸 인정하고 어디서든 이걸 주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굽이나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과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5장에서는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5절이나 6절만 아니에요. 그 밑에 14절, 18절, 21절, 22절 등에서 수없이 반복하여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믿습니까? 아멘. 이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늘 입으로 삶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주 안에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소개했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그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을 우리가 잠깐 감상을 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오페라들을 작곡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처음 그가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그 첫 작품을 플로렌스, 피렌체에서 공연을 하게 될 때예요. 그는 그 연주회장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작곡을 해놓고 그것을 공연을 하는 그것을 이제 연주회장 한 구석에서 보게 되죠. 근데 그의 관심은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그날 그 공연을 관람하는 그 시기 가장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 그 로시니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관중들의 박수나 감탄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뚫어지라고 베르디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직 로시니만 응시를 합니다.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합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단 한순간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가. 오직 그것만 그에게 문제예요. 그에게는 로시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그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성공이다라고 느낄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마 그 표정을 보았기에 그는 그 이후에 힘을 내서 아름다운 많은 작품들을 남겼으리라 여겨집니다. 로시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이니까 그의 평가가 기대가 되어지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기쁨,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여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홀로 주님의 제단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좀 먼 거리에 산다고 하면 자기 장막에서라도 하나님과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그 시간에만 만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 인생의 여정의 실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럭저럭 신앙이 신용으로 살 거라면 몰라도 제대로 말씀과 기도에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여정은 한결같이 가며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네, 기억나셔요? 420장과 421장을 불렀어요. 그때 420장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2절만 한 번 더 부르자 그랬습니다. 왜 2절만 한 번 더 부르자라고 했냐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라는 이 가사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주 사귀어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십자가 붙들고 거기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얹어놓고 우리 함께 오늘은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국경지대에 있는 베르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고 알 수 있는 베르타족입니다.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위에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래서 국경 지역에 아마 넘나들며 사는 그런 종족인 것 같아요. 이 베르타족이 어디 편에 속해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수단에게나 또는 에티오피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베르타족의 구원 역사를 위해 간절하게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에티오피아와 수단 사이의 베르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베르타족의 복음화를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복음화를 통해 양 나라 수단과 에티오피아 가장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에 평화와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베르타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 고백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베르타족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수단에게나 또는 에티오피아에게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분쟁과 전쟁으로 살기 어려운 그 나라들이 예수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며 잘 살게 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르타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처음 듣는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게 되면 두려움도 될 수 있는 이 베르타족, 가장 분쟁이 심한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이 베르타족, 그래서 어쩌면 양쪽에서 다 배타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경 지역에 있어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여겨지온데 모쪼록 이 종족을 더욱더 예수 복음으로 강성하게 도와주셔서 분쟁이 많은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벨론과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베르타족을 사용하셔서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보다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안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깊이 주장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되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썩어지고 녹아지더라도 그 기쁨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때마다 잘 확보하며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도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아 기도 의자에 나의 무릎을 얹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2지구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들 연합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시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잘 찾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